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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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지식은 세상의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편입니까? 또 선호하는 편인가요? 이처럼 신자인 우리가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하게 된 이면에는요, 바로 성경에 이 지혜에 대해서 참 강조가 되어 있고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지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구는 바로 잠언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훨씬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대 배경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이 보석, 보물 가운데 이 진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보석점에 가면요, 이 진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잘 보석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주가 가장 값진 건 아니죠. 여러분, 진주보다도 이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진주보다 비싼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보석점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겠지만 이 진주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아주 값비싼 보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주는 그렇게 고가의 보석이라고 할 수 없죠. 요즘에는 실제로 요즘 진주는 양식이 돼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석이라는 개념보다는 양식으로 여러분 진주가 이렇게 가공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액세서리 여러분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죠. 양식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하지만 잠언수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요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가 그런 진주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까? 그러기에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이나 보물보다도 더 값지고 가치 있고 귀중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다 보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전히 지식보다는 지혜를 선호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뭘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둘 다 하라고 말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요, 지식보다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혜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식은 인간이 쌓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 철학적 지혜, 헬라적 지혜를 말해요. 헬라적 지혜. 여러분, 철학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영어 단어가 있습니까? 필라소피라고 하죠. 필로소피.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필로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필로, 사랑한다. 여러분, 소피아는 뭡니까? 지식 혹은 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철학은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즉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곧 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이런 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려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를 풀려고 하면요, 잘 안 풀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야고보 기자는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란 과연 뭐나?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야고보 기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냐면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나란히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한마디로 두 종류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두 종류의 지혜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온 지혜, 이걸 지금 대조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까? 야고보 기자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땅 위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살면서 주로 어디서 지혜를 얻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땅에서부터 받습니까? 지혜. 여러분, 우리는 주로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하늘에서 얻습니까? 땅에서 얻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당연히 땅에서 얻죠. 대부분. 여러분, 주로 땅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고 우리보다 앞선 자들로부터 경험도 들어요.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지혜가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쇼킹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면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자들이 있죠. 좀 지식자가 아니라 지혜자들, 삶을 여러분 오래 살았던 어른들, 그분들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욕적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땅 위로부터 온 지혜가 바로 정욕적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정욕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직역하면 음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정욕적이다. 따라서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 지극히 사육적이라는 의미죠. 사육적이다. 또 귀신의 것, 곧 마귀적은 과연 뭘 뜻할까요? 귀신의 것, 곧 마귀적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귀신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지혜가 기껏해야 사욕을 위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 정말 쇼킹 그 자체예요. 오늘 말씀은 읽어 내려가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 따라서 당시 야고보 기자의 편지를 접했던 기독 신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요, 이건 과연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뜻이야? 해석이 안 되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지혜롭게 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앞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당시 기독 신자들은요, 큰 충격에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땅의 지혜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앞으로 지혜를 얻고자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선인들의 경험을 배울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왜 당시 야고보 기자가 이토록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다소 폄하하는지가 나와요. 왜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다소 폄하하는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당시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의 교회 안에 자칭 지혜로운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판단하고 간섭하곤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간섭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 교회가 당시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이 있다는 너희가 가진 지혜를 행함. 항상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자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인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들의 지혜는 바로 땅 위의 지혜로서 이 세상의 지혜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결코 아니라고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 지혜는 땅 위의 지혜일 뿐이야.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땅 위에 있을 지혜일 뿐이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부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긴 맞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죠.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주로 세상의 지식을 앞세워요. 또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야. 내 직장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지혜롭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 부류의 일을 밥 먹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 기자에 따르면 이것은 땅 위의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지혜는 결과적으로 정욕적이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또 귀신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어떤 예가 좋을까요? 실제로 교회는 분명히 세상 직장과 사업장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열심을 내는 신자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다니는 직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무조건 뜯어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스템만을 강조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프로세스만을 강조해서 교회를 마치 세상의 기업처럼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많이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그냥 무엇이든지 수지타산에 맞춰야 하는 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로 풀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지타산을 여러분 우리가 따지면요, 선교를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건데 구제를 여러분 왜 해요? 자선단체가 아닌데 영업이익을 내야지. 세상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좋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본인들은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 스스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자기 식대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자신에게 대적한다고 하나님 스스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삼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기업도 아니고 공직세계도 아니고 군대 조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임 목사를 포함하여 온 성도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과는 달라요. 주인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가져야죠, 당연히. 내 교회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내 거라고 여겨버리면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워요.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여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의 교회는 맞습니다. 이 주인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싶어요, 교회가. 그런즉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야고보 기자는 왜 땅 위의 지혜를 경계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그리고 15절,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자꾸 드십니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좀 우리가 불편합니까? 막 좋습니까? 느낌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불신자들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 있지만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선 늘 주변이 요란하고 소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늘 주변이 소란스럽고 요란합니다. 실제로 심한 경우에 악과 독을 품는 시기와 분쟁도 서슴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드러내는 삶이죠. 실제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다 그게 해결되는데 교회는 이게 더 오래 간다, 안 풀린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다 풀었다고 하는데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나고 해서 자꾸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끝내는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다가도 술 한 잔 먹고 다 풀었대. 근데 진짜 푸른 것처럼 그들은 그냥 나중에는 그냥 다 잊고 지냈는데 우리 신자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쟁난 교회에서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자 어떤 일을 했느냐, 주일에 조폭을 동원해서 경호를 시켜요. 심지어 강목과 같은 방마귀로 무장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인들끼리. 그러면서도 서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시 여겨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고 간섭한 것이기에 자기를 위한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야고보 기자는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를 설명하고자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앞부분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달리 17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좀 마음을 가지게 돼요? 따뜻함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죠.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야고보 기자는 이런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 참으로 드물기에 오히려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7절을 가진 분들이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교회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된다. 지금 야고보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화평에 대해서 강조를 해줘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야고보 기자는 화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아니,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왜 화평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지?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유는 바로 땅 위의 지혜인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이 설령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맞불을 놓아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속성인 화평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악독하게 대하면요, 나도 여러분 악독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좋겠어. 즉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즉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야고보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야고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의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기와 다툼을 가진 자들이 많이 보여요. 시기와 다툼. 이 시기와 다툼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한마디로 자신이 받아야 될 주목과 관심을 누군가가 받는 꼴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꾸 험담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텃세를 부리곤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에요.
따라서 이런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로부터 온 것이기에 지극히 정욕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내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런 시기와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내에서 난리를 치고 또 그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도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보여준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보자고요. 오늘 밤에는 우선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것을 먼저 뿌리 뽑아 버립시다.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먼저 뿌리 뽑아 버리자고요. 그리함으로 나부터 세상적인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과감하게 버려 봅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결국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치 않아. 결과만 좋으면 돼.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죠. 절대로 주의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일은 시작도, 진행도, 그리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좋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합시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합시다.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즉 성경적 원리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나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했더니 나도 잘 되게 되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죠. 어떻게 여러분 이삭이 그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습니까? 싸우지 않고 피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 우물을 다 줬어요. 그렇게 여러분 피해 다녔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도 잘 됐더니 그 사람들을 잘 되게끔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즉 이것이 곧 위로부터 온 지혜임을 알고 우리 모두 이제 남을 시기하여 다투는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이 방법을 취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가 열심히 배우려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겠죠.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앉아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자인 우리는 배우려는 목적이 남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말 있죠. 공부해서 남주자. 따라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또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평으로 무장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제부터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내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야고보 기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왜 그럴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위로부터 온 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가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 일은, 교회 사역은, 교회 직분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삶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묻는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